사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목회자가 되기 전에, 안수받기 전에, 그리고 안수받은 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잠깐 생각하는 시간이 가진 적이 있습니다. 안수받기 전과 안수받기 후에는 큰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목회자가 된 다음에는 그 변화는 가장 큰 게 우선은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할 수 있고, 말씀을 항상 연구하고, 말씀을 항상 묵상해서 전하는 일을 매일매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된 다음에 또 굉장히 어려운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무도 제 신앙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신도 때는 사람들이 저의 상태가 어떤지,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말씀을 잘 묵상하는지 항상 궁금해했고 잘 챙겨줬는데, 제가 목회자가 된 다음에는 저의 신앙생활이 내가 잘하고 있는지, 기도는 잘하고 있는지, 말씀은 잘 묵상하고 있는지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제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저를 대하고, 저도 당연히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그 안수를 받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저는 제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몇 년이 지나서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괜찮은 삶이 아니었던 것을 깨닫게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 제가 깨졌던 때가 언제냐면, 성경에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를 봤을 때였습니다. 엘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엘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나귀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단순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나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다, 나의 삶에 고난이 없으니까, 나의 그 목회가 어떠한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냥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을 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항상 저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야, 너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냐? 야, 너는 정말 목회에 아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냥 잘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너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여러분도 한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것들이 때로는 제가 발견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에 고난이 없으면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 삶에 고난이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어떤 어려움이 없습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내가 재정도 괜찮고 가족도 다 건강하고 내가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기 때문에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나 문제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목사님께 기도 제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고난이 있을 때는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내가 왜 이런 고난에 들게 됐을까요? 왜 내 건강에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요? 왜 내 가족에게 이런 일이 왔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고난이 있고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도 고난이 올 때도 있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어도 고난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고 있어도 오히려 모든 일이 잘 되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고난도 주지 않고 형통하게 그냥 두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고 없고는 우리 신앙생활을 판단하는 척도가 절대로 되지를 못합니다. 이제 기준을 달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써야 되는가? 제가
저는 잘 살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런 고민들을 했을 때,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설교의 사명을 주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할 일을 가르치고 잘못을 바로잡고 잘하는 것은 격려해서 바로 세우는 것이 설교의 자리다. 너는 그 일을 하라라고 소명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야, 윤성민 목사, 너는 설교의 자리가 너무 편해진 것이 아닌가? 너는 설교하는 것이 너무 편한 것이 아닌가? 너는 설교를 통해서 청중의 죄를 드러내고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서 권면하는 것에 너무나도 편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말씀에 비추어서 너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다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편해질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너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말씀이 너의 죄를 드러내며 그 말씀을 통해서 너의 모든 삶이 변화가 되고 그 어려운 삶의 변화의 과정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 보여주면서 우리도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런 마음은 잊은 채 그냥 다른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권하는 그런 것에만 너무 편해진 것은 아닌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설교자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면 설교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굉장히 편해집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깨닫게 된 것이 설교자는 결코 설교 강대상에 편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자리는 엄청난 무게로 다가와야 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기 자신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전하는 자리는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자리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그런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말씀만 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경은 사꾼이다. 사꾼이 뭐냐면 돈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돈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그냥 남들에게만 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내 삶에 내가 삶의 고난이 있나 없나, 누가 나를 힘들게 하나 힘들게 하지 않나, 내가 재정적으로 어렵나 어렵지 않나, 이거를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나,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결코 편해져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고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지만, 동시에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완벽하니 너희도 완벽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우리의 죄를 체험하게 되고 이 자리에서 바로 우리의 약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단순히 내가 좋은 말씀 들었다, 내가 그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좋은 말이야, 다 하는 말이 옳다, 그냥 그런 말을 깨닫는 것에서 끝나게 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앞길을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내 죄가 깨달아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이 지금 내 현재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양심의 가책을 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변하고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리고 깨닫는 것에서만 끝이 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의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는 모습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집에 갑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말씀이 좋았다. 오늘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오늘 설교를 듣고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내가 설교를 듣고 내 마음에 찔림이 왔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설교의 목적은 여러분의 양심을 찔리게 하고 마음에 찔리게 하고 눈물을 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단순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은 우리의 마음이 깨달아져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을 보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제 내가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삶의 변화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청년에게 너가 이제는 변한 삶을 살아야 된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모든 소유를 포기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청년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냐면 23절에 드러납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심히 근심하고 마음에 찔리는 그 상태만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돌아갔습니다. 성경은 이 청년이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이 청년이 누가 부자고 가난하고를 떠나서 이 청년이 부자였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솔로몬도 부자였습니다. 부자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이 재물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성경은 이 청년에게 부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은 마음에 너가 그 재물을 내어두고 하나님을 쫓으라, 그 삶이 변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근심하고 돌아갔고 다시는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청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삶이 이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그러면서 후회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삶을 반복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삶을 돌이켜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의 머리에 무엇이 옳은지, 우리의 가슴속에 양심의 가책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서 끊는다면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돌이키는 삶의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과연 그게 가능은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누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만 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사람은 반드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증명하시듯이 바로 누가복음 18장 다음 장 19장에 똑같은 부자 한 명이 등장합니다. 이 부자는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면 삭개오, 이 삭개오를 부자라고 말씀합니다. 일부러
18장에 있는 부자 청년과 19장에 있는 삭개오 부자 두 명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진행시키고 있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어릴 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삭개오는 세리 중에 장이었습니다. 세리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조차, 그 당시인 일반 사람들에게서조차 나쁜 사람이라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죄인 중에 죄인이 세리였고, 그 세리들 중에 장이 바로 세리장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삭개오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내가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주고 내가 잘못해서 뺏은 것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나이다. 이 사람은 세리의 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세리가 하는 일의 특성상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잘못해서 돈을 빼앗았을 겁니다. 내가 네 배나 갚겠다는 것은 내 재산 다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내 재산 남기지 않고 다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삶이 온전히 변하겠다, 내 재산을 나눠주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18장에서 했던 그 청년이 하지 못하는 것을 삭개오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삭개오에게 있어서 돈보다 예수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증명하시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보화, 바로 이 예수를 발견한 다음에 내 재산이 다 없어져도 기뻐하면서 이 하나를 얻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며 돌아가며 살아가는 자기의 삶이 변하는 그 삶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했고 그 말씀대로 자기의 삶을 실천했습니다. 이런 자기의 삶이 곧 변하겠다고 고백하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을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자기의 재산을 다 나눠주는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그냥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이 내 양심을 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대로 삶이 변한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됩니다.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가지만 한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삶이 변하며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까? 내 마음이 변함으로 인해서 내 행동까지 변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몇 년 전에 한 성도분과 나눈 대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분이 굉장히 신앙심이 깊으신 분이고 굉장히 모범적인 삶을 사는 분이었습니다. 그 성도분이 제 설교를 듣고 그렇게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부분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무 잘못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분은 너무 훌륭하게 살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큰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을 너무 잘 지키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아닙니다, 잘 살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 누구에게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집에 오는데 제 마음에 성령께서 강하게 질책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너는 네가 뭔데 그분이 잘 살고 있다고 말을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셔서 아무리 우리 인간의 눈에서는 깨끗하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더욱더 죄를 발견하게 해서 더욱더 삶을 변화시키려고 이끌어 가시는데 너는 왜 그분이 잘 살고 있다고, 괜찮다고, 변화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하는가? 이런 말씀을 깨달은 후에는 저는 다음부터는 누가 그렇게 깨달았다고 하면 그냥 침묵하고
그러냐고 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성령의 깨달음을 얻은 후에 내가 왜 그렇다면 그분에게 변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을 했을까? 이런 삶을 한번 돌아봤더니 저는 그분을 그냥 위로하고 싶었을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수고하셨다는 그런 위로의 말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왜 나를 질책하셨을까? 성령의 목적은 단순히 위로를 받고 마음에 강한 그런 찔머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목적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로를 받는 것에선 그쳐서는 안 된다. 더욱더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일은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것에 그치지만 성령의 일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령은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가 만날 때도, 서로의 관계를 쌓을 때도 우리 서로를 바꾸는 것에 목적을 두고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서로 만나서 그냥 대화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 공동체라면, 교회 공동체라면 서로 모여서 목적이 무엇입니까?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4절,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우리가 서로 모여서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으로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는 그 선한 행위가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 선한 행위로 드러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과 선한 행위를 서로 격려하라. 격려라는 말이 많은 분들이 그냥 듣고 좋은 말로 권해라 이런 점잖은 표현으로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강하게 격려하는 것이고 자극시키는 것입니다. 때로는 도발하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이 권하라는 말은 스퍼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저는 이 번역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스퍼라는 말이, 이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박차를 가하다라는 뜻입니다. 박차를 가하는 게 뭐냐면 박차가 그 부츠 뒤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의 모양이 있는 것이 박차입니다. 그래서 박차를 가하는 것은 말을 탄 사람이 저 톱니바퀴로 말의 배를 차면 말이 그것으로 더 고통을 느껴서 더 빨리 앞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것이 박차를 가하는 겁니다. 일부러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한 말을 이 NIV 성경은 박차를 서로 가하게 해야 된다. 서로 박차를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모이는 것이 그냥 서로 위로하고 마음의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박차를 가해서 더 많이 사랑하게 하고 더 많이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 바로 서로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이다. 계속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입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께서 오신다. 조금 있으면 예수께서 오신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더욱더 열심히 우리의 마음을 사랑하고 우리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선한 행위로 바꾸어가며 살아가야 된다. 서로 박차를 가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모여있는 이유가 되고 우리가 순모임을 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삶에서 관계를 맺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심판주이신 예수께서 곧 오고 계십니다. 우리 그 날을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에게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그리고 형제 간에, 교인들 간에 그 어떠한 관계가 됐든지 간에 서로 박차를 가해서 조금만 더 버팁시다. 조금만 더 사랑합시다. 여러분의 그 삶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고난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삶에서 계속해서 예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서로 박차를 가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우리 심판 주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천국으로 너는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날을 반드시 줄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박차를 가하는 그런 관계가 되시고
더욱 선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